지난 주일에도 14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 자리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많이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생겨나죠. 똑같이 우리의 걱정이 참 많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이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믿어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믿을 때 믿음이 걱정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걱정을 이긴다. 믿음이 걱정을 이긴다. 예, 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걱정을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걱정을 이긴다. 예, 어떤 구원은 아니지만요. 믿음이 걱정을 이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걱정이 많습니다. 한 가지 넘어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걱정이 밀려오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걱정을 그렇게 감싸 안을 만한 그런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한다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걱정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사실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보혜사는 성령이죠. 근데 보혜사가 원래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부름받은 자, 곁으로 부름받은 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도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 그분의 역할, 그것이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자, 위로자, 돕는 자. 자,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제자들에게 오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게 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다른 곳에 보면은 또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고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낸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종합해서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도 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보혜사 성령님은 잠시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보혜사 성령께서 잠시만 있다 떠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 성령 세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다른 거 없나요? 성령 세례 부담스러운데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 성령 충만하지만 어떨 때는 언제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느냐 하는 듯이 좌절하고요. 마음이 힘들고 다 필요 없고 귀찮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잘못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게 성령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힘을 낼 수 있고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성령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가, 예수님께서 계신가 우리는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다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가르친 모든 것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문 받을 때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죠. 마음속에 누르고 있던 마음속을 짓누르는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그렇게 겁이 많았는데 그 겁도 없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설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첫 설교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첫 설교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설교를 어떻게 잘할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청중 앞에서 그렇게 설교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내주하셨고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것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예,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기쁜 마음으로 그 계명들을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은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613개 율법 조항 만들어 놓고 정말 이들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요 조항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압박했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항들은 지켜나가지만 처벌하고 징계하려고만 했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봉사 내가 열심히 하는데 봉사에 매달려 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인데 어떨 땐 그것을 잊어버려. 봉사해야지. 사람들이 다 보는데 내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해야 돼. 물론 봉사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본적인 거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봉사한다. 언젠가는 탈납니다.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돼요. 저 사람 뭐지? 왜 봉사 안 해? 왜 저 따위로 해? 자기도 모르게 날카로워지고요 짜증나고 화내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예배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함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봉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 금지했습니다. 왜 금지했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확대 해석한 거죠. 그런데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들의 병을 계속해서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으면 내가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아픈 사람들 건져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어떤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 전통 규칙 지켜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것이 앞서면 경직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딱해지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괜찮은가 점검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다시 그것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그 율법 계명을 지켜나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분명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계명도 지켜나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떨 땐 잘 안 돼요. 삶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이 많이 있죠. 산상수 말씀도 있고 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내가 분명하다. 그분은 예수님을 틀림없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죠.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느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맞지 않고 말마다 좀 이렇게 거슬리는 것 같고 그런 분들과 사랑하라 그러면 참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의지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화병이 날 수 있지만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랑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 결혼해 보시고 또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배우자에게 만약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내 성질대로 하면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뭔가 거슬리고 할 말이 있어도 한 번 참고 두 번째 막 생각이 났는데 한 번 더 참고 한 세 번째 정도 해서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참게 되죠. 사랑은 믿음을 주고 사랑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 연예계 인고 부부들 여러 명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들 중에 한 분이 가수 현과 또 배우 정혜영 씨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그분들이 이제 방송에 출연했다가 이 아내인 배우 정혜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막 화가 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막 그렇게 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수 현 씨가 가만히 듣고 있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잘 경청하며 듣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그런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일 몇 번 있고 나니까 화를 못 내겠더래요. 이 사람은 끝까지 경청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화를 낼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해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수 현 씨는 참 참는 거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데요, 억지로 참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가수 현 씨를 보면은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하게 자라났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도 너무나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그가 살아온 가정은 엉망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사랑은 참는 거구나. 그것을 생각하고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좀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좋게 반응을 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계명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로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까? 갈 수 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에게 가야 되고요, 우리 친구에게 가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 가야 되고, 직장 동료에게 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곳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4절,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별로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명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면 그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우리 신앙을 지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요, 서로 사랑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